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저희 큰아들과 식탁에서 좀 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짜증을 낸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첫째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첫째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며 저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듯이 야, 밥 먹을 땐 좀 조용히 밥만 먹자라고 제가 말한 겁니다. 제가 조금 이 소리에 민감한 편인데 휴대전화 영상 저편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조금 시끄럽게 느껴진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빠, 왜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밥만 먹어야 됩니까? 밥 먹을 때는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의견을 저에게 밝힌 겁니다.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사실 식사 시간에 조용히 밥을 먹는 문화는 저의 세대의 부모님께 교육받은 제 세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식사 문화는 그렇지 않죠. 즉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다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꼰대짓을 저희 첫째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째 아이가 밥 먹을 때 휴대전화를 보는 버릇은 저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식사할 때 제가 아이와 다정한 대화를 잘 하지 않으니 그 어색함이 싫은 아이가 밥 먹을 때 휴대전화를 보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 이후 첫째와 집안에서 지금까지 그냥 서먹하게 지냅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 아이에게 야, 그때는 아빠가 잘못했다 라고 사과를 해야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굳이 변명하자면 저의 짧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저보다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경험이 저에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소위 말하는 유교 문화에 자란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조금 잘못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쉽게 사과를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진정한 사과를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사람을 가슴 깊게 용서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 우리는 오늘 주일 공동 예배 때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선포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 선포되는 이 사죄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죄를 진 당사자에게까지 찾아가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쉽게 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전에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선포를 제가 받았으니 제가 굳이 첫째 아이를 찾아가 그때는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옛 친구에게 쓴 이 한 장의 짧은 편지로부터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파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니,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또는 나의 신복이라기까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부터 그가 이곳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 들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인데 그의 옛 주인이 과거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그냥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냈다가는 빌레몬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라는 추천장을 쓴 후에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으로 들려서 보낸 겁니다. 한편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다 보면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극진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당신이 나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한다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 사도 바울과 같이 대하듯 하고,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불의하였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당신이 이 편지를 쓰니 당신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이 사람에게 행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썼습니다. 즉 혹시라도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 내가 너에게로 가서 오네시모 대신 갚아주겠다는 추천의 말로 옛 절친인 빌레몬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편지를 다 읽은 빌레몬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과연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 성경에는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네시모라는 감독이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냈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사도 바울에게 고백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죄의 선포를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추천장과 함께 오네시모를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인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굳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07년에 개봉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주인공은 남편을 잃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밀양으로 이사갑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곳에서조차 아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의 유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주인공은 남은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주위의 전도로 마침 교회에 다니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감옥에까지 찾아가 그를 용서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살인자로부터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을 이 여주인공은 들은 겁니다. 여기서 여주인공은 자신은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살인한 그 살인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며 자신에게 그렇게도 평안한 얼굴을 하는지 그의 태도에 믿음의 혼란이 옵니다. 또한 정말로 나는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허락 없이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억울함을 당한 여인의 울분과 억울함에 대해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추천장을 가지고 죄를 지은 당사자인 옛 주인 빌레몬을 굳이 찾아가 그에게 친히 용서를 받도록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일 공동 예배 때 주님의 용서를 받았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진 그 당사자에 찾아가 그에게 용서를 함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오네시모가 정말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당시법에 의하면 그는 극형을 면할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오로지 옛 주인인 빌레몬이 모든 것을 용서해야만 그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자기에게 그렇게도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정말로 용서했다면 그것은 오직 사도 바울의 효력 있는 이 추천장 때문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유 때문에 한 장밖에 없는 이 짧은 편지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의 한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받게 한다는 조건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하여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대규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폭력과 부정을 행사하며 악행을 일삼는 이웃이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루터교회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일 공동 예배 때 죄의 고백도
사죄의 선언도 필요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성찬 바로 직전에 하는 평화의 인사 또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인 우리는 오늘 주일 공동 예배 때 하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믿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진 당사자를 찾아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용기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죄의 선언을 굳게 믿으신다면 이제는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제는 저의 첫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즉, 그 사람이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만일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추천서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추천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추천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어떤 감정이 좋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한다면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용기 있는 사과와 용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즉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노와 화를 비우고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잘못을 한 당사자를 찾아가 용기 있게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병상 목사님께서 본인이 사용하시던 목양실을 저에게 넘겨주시면서 문 앞에 걸려있는 표 또한 저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표는 목사님께서 본인의 목회 인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크게 화를 낸 후에 그것이 너무나도 후회되어 만든 표입니다. 그리고 그 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아쉬운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제 곧 함께 나눌 주님의 빵과 포도주 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지금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발복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